2021년 9월 19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8장 같이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 좋은 곳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오늘은 다 같이 합심하여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와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락다운으로 인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주어진 모든 문제들과 환경을 극복하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히 자녀들의 학업과 일터의 회복, 어른분들의 건강과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좀 많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람 불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늘 이렇게 환절기가일수록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바로 감기입니다. 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사실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흔한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 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스나 또 독감이나 또 최근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정말 마비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일종의 감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더더욱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만 죄는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나오미와 또 오르바, 룻 이 세 여인 앞에 놓여 있는 그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았다면은 오늘은 그 세 여인 앞에 어쩌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죄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응하는 세 여인의 그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각기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다른 것처럼 세 여인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죽은 남편들이죠. 그 죽은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렇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또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정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을 위로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 무책임한 그러한 말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위로 같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더 깊이 보면은 무책임한 말로도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오미도 자기 자신의 삶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가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신앙인의 관점으로, 신앙인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마인드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나오미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오르와 룻 똑같이 이 세 여인에게 똑같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인생길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겠는가? 그것은 뭐 당연히 그 나오미겠죠. 예. 나오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오미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만 혼자 진정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 여인은 모두 과부라는 사실과 당장 먹고 살 문제,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가장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 여인은 똑같이 죄 문제 가운데 있고 또 그 죄에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뭔가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죄 문제에 놓여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죄를 해결하고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몇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항상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면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인물을 생각하다 보면 늘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렇죠? 죄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죄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양식 문제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양식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죄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 가문의 야곱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곳이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 역시 모압을 떠납니다. 모압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자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동기가 사실은 잘못되었어요. 며느리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떨쳐버리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얘들아 같이 가자 그래 놓고 같이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떼어놓고 가야 되겠다. 잠깐만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그냥 각자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아유 내가 또 괜한 짓을 하나, 이 며느리를 또 외딴 곳에 데려가서 이방 나라에 데려가서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돌아갔을 때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이런 그것이 참 큰 딜레마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죄 때문이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이고, 그렇게 그 이방 나라 속에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휩싸여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사실 죄였는데, 그거를 사실은 숨기고 싶었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른 데 가서는 숨기고자 하죠. 좋은 것은 알리고자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덮어버리거나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잠언 28장 13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 걸렸다?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감기 안 걸린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감춰지나요? 다 숨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 감기 안 걸린 척 해도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역시 마찬가지로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숨기면은 자기 자신도 그 죄가 숨은 곳으로 자기도 숨어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지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볼 때 그저 그냥 덮어보려고 했던 그러한 아쉬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오미처럼 죄를 덮어버리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르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라고 하면서 끝에 보면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네? 대부분 감기는 간단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간단한 질병을 현대의학이 치료책을 내놓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가 죄에 대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나오미는 죄를 숨기려고, 어쨌든 숨기려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이렇게 했지만, 이 두 며느리의 불행을 자신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쳐서 이 지경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쳤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도 그러한 여파가 생겼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마음이 아프든 말든 하나님이 치셨든 안 치셨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yes 또 굿바이, 그렇죠? 나오미가 같이 가자 하니까 오케이, 너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오케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렇게 오르바가 유다 족속의 가족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오르바는 믿음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것도 의심이 듭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도 물론 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그 과정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없는데도 억지로라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아마 오르바가 그런 경우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이었던 그런 남편이 죽고 이제 그 가정을 떠나라 하니까 그냥 오케이 떠나옵니다. 자기 신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어떤 신학자는 이 과정에서 오르바의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흔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애초부터 그 사람은 흔들릴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본 삶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이후에 두 며느리의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둘째 며느리 룻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오르바, 그녀에 대한 이름은 나오미를 지금 떠난 이후에는 성경 어디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예.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포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죄가 어떠한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전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더욱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나오미를 통해서 보는 것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 안 되고 또 이 오르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거나 또 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룻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룻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룻은 에돔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나오미와 더불어서 생활하고 나오미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소문이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훗날 보아스도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그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죠. 그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로서 낯선 저 가난한 이방 여인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그 여인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들려졌다.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럽고 악한 죄를 그냥 덮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처럼 무시하지 않고 룻처럼 반드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깨끗함을 받는 그로 인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축복인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죠.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답해 주실 줄, 즉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에 대한 보답은 구원이요, 그로 인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서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보았고 들었고, 오르바는 잠시 머물렀던 신앙의 울타리를 걷어차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옛 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예? 그러나 룻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둥을 꼭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슬픔과 죄와 고단한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반갑지 않은 그러한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와서 같이 가자 그렇게 반갑지 않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죄는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더럽다고 살짝 덮어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더 날 뿐입니다. 또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죄악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르는 그 길 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광고고요.
이제 레벨 4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해서 다시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레벨 3가 돼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생활을 하시고, 또 온 가족이 늘 우리 주변에 너무 확진자들이 가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지,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